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1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이날에 희생됐던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숭고하게 희생했던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미 전역에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분들을 추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두 번 다시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건강한 사회를 좀 일궈 나갈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이 참 정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43번째 시간이죠. 자, 사도행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동안 휴식의 시간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나바와 바울은 처음에 1차 때 그들이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곳에 세운 교인들을 좀 격려하며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다시 이제 전도했던 곳으로 다시 피드백하기 위해서 떠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가 중간에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마 힘들어서 돌아갔던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가 요한을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사도 바울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다시 한 번 그런 일을 하면은 그가 또다시 가다가 또 그런 일을 저지르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좀 심히 좀 다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그분들이 그렇게 다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결별을 하게 됩니다. 평생을 같이 할 것 같은 그 동역자, 그 선교의 동역자여, 믿음의 동역자여, 하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부름받은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나 소중한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결별된 사건이 사실은 복음의 지도를 바꾸는, 세계의 복음화의 지도를 바꾸는 단초가 되었다고 저와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항상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결별 사건에 대해서는 참 마음에 좀 이렇게 거리끼는 게 좀 있었어요. 왜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결별을 했을까? 충분히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문제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좀 100% 동의가 안 되는 아마 다른 이유도 좀 있었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분들이 비록 결별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하고자 했던 두 번째 이제 다시 전도했던 곳으로 가서 그것의 교인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격려하고자 하는 위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흐트림이 없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었다. 그것도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뜻이 안 맞아서 서로 나누어지긴 했지만 그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사명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통해서 내려가게 됐고 바울은 그의 동역자 실라를 데리고 이제 그 위쪽 육지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 보고 따라 한번 나오세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갔던 이 곳입니다. 요 초록색 화살표가 여기서 이제 구브로 섬에서 그다음에 여기 밤빌리아 그다음에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다음에 여기가 타우루스 산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이 안디옥에서 다시 자기들이 처음 전도 여행을 했던 이 통로를 따라서 구브로 섬과 이 밤빌리아까지 가서 이제 자기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그 지역들을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돌아본 곳으로 그 추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요쪽 이 육지를 통해서 여기 더베와 루스라 그리고 이쪽 이제 안디오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을 통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요 지역, 자기네들이 처음에 돌아보고자 했던, 전도했던 이 지역을 서로 나눠서 바나바와 그 마가 요한은 배를 타고 요 남쪽 지역에 가고요. 여기에 타우루스 산맥이 크게 있거든요. 굉장히 험한 산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넘는 일은 보통 사람은 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기 전에까지 요 밤빌리아 섬 여기서부터 다시 갔다가 아마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돌아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바울과 신라의 일행들은 이 육지를 걸어서 더베, 루스트라, 안디옥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상이 아니라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비록 그분들이 마가 요한으로 인하여 결별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고자 했던 그 사명은 서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아마 좀 그 부담이 되어서 결별은 했어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아마 바나바가 그런 제안을 했을 거예요. 바울 형제요. 그럼 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밤빌리아까지 갈 테니까 당신은 그 타우루스 산맥 이후에 있었던 그 지역을 좀 돌아보시오. 아마 그래가지고 서로 1차 전도여행했던 것을 돌아보는 그 사명을 이루지 않았는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여기서 이걸 공부하면서 이들이 갔던 행성지를 보면서 진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이 되고요. 그렇구나. 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뜻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나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루어야 돼요. 아멘? 예. 교회를 향한 사명은요. 비록 약간 뜻이 달라서 서로 다른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는요. 뜻을 모아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신라는 더베와 이제 그 루스드라에 들리게 되죠.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젊고 신실한 제자를 만납니다. 그는 이제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2차 전도에 합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했던 일이 뭐냐면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해죠. 왜냐하면은요, 이제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모두를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방인이 가자마자 자기들한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냥 선입견상, 편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역시도 사도 바울이 생각하건대 디모데가 계속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많았으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에 말씀을 했지만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은 다 주님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바울과 이 바울의 일행이 이제 이 비시디의 안독을 거쳐서요. 이 처음에 그들이 갔던 곳은요. 이 갈라디아 쪽에 또 비두니아 쪽에 예, 여기가 이제 지금의 여기가 이란이고요. 요쪽 요 본도 위쪽에 여기가 이제 러시아죠. 계속해서 이쪽을 이제 가게 되는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아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이게 사역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무시아라는 곳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죠. 예, 여러분 이게 유명한 여기 좀 러시아 이쪽 북쪽 지역에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이죠. 자, 어쨌든 간에 처음에 애초에 2차 전도여행의 목적지는 바로 계속 이 갈라디아 비두니아 쪽이었습니다. 요 소아시아 쪽, 이 아시아 쪽에.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막으시니까 결국 이들의 일행이 이 무시아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다시 또 저를 또 보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 아까 무시아라는 곳에서 드로아라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저 무시아라는 여기서부터 다시 이 드로아라는 이 항구 도시에까지 갑니다. 이 드로아라는 건요, 지금도 항구 도시지만은 이 당시에 이 로마가 이 아시아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드로아에 엄청난 큰 항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로마에서 이 아시아로 들어오는 뭐 상업 물자든지 군인이라든지 모두가 다 이 드로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거대 항구였고요. 여기까지 결국은 이 바울의 일행이 무시아에서 드로아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이 더베와 루스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 비시디의 안디옥을 거쳐서 이쪽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이 지역까지 이제 전도를 하려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성령께서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시아까지 내려와서 이 무시아에서 드로아 항구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 보십시다. 배를 타고 결국은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문제 한번 2번을 보십시다. 자, 문제 2번을 봅니다.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드로아에까지 내려왔는데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다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자,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그러니까 북쪽으로 간 거예요.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고요. 자,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한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무시아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 비두니아 쪽으로 이제 막 이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허락을 안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뭔가 있었겠죠.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결국 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왔는데 이곳에서 뭘 보냐면 환상을 본 거예요. 꿈에 환상을 봤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했어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환상을 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마게도냐로 가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힘썼다는 말은 뭐냐면요. 뭘 반증하고 있냐면 그 마게도냐로 떠난 데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조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마게도냐로 가기에는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쓸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미 이제 2차 전쟁을 떠나서 많은 이제 그 동역자들도 이제 함께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꾸만 막히니까 결국은 이제 마지막 끝까지 갔던 곳이 드로아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것을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미 이제 갖고 지니고 있던 선교 비용도 다 바닥났고 물품도 바닥났고 옷도 다 헤어졌고 이미 여러분 그게 뭐 요즘처럼 뭐 차로 다니는 게 아니라 다 걸어서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미 다 바닥난 상태예요. 그리고 지치기도 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뭐 이제 다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예? 예? 그런데 바울이 환상을 봤다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지 않을까는 주변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환상을 봤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진 돈도 다 떨어지고 옷도 이렇게 헤어지고 너무 지치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저히 여기서 다시 또 뭐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이거 우리한테 너무나 무리한 여행입니다. 라는 그런 반대의 그런 의견도 굉장히 부딪혔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한 고민이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힘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이 본 환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환상을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에 가겠죠. 그러나 아무리 환상을 보아하더라도요.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별의별 것을 다 보여주고 은혜와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요. 그랬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일들은 계속 남아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히 알아졌을 때 그 뜻에 순종할 때는요. 아무리 여러분 뭐 환상을 보고 무슨 뭐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래도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항상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새로운 변화와 어떤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는요. 항상 더 큰 어려움. 그래서 여기서 아예 안 하면 되지 뭐. 그만두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게 이거예요. 자기도 알거든요. 지쳤거든요. 자기도 힘들거든요. 이제 그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기운 빠졌겠어요. 얼마나 지치고 외롭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사람들도 그럼 돌아가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환상을 봤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그러면 글로 가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자니 사람들이 걸리고 또 사람들의 말을 듣자니 이거 하나님이 걸리고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단호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요.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분명한지 오히려 다 주변 일들이 술술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은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막 그냥 거대한 반대들이 막 부딪힐 때가 있어요. 단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신 길이라고 확신이 되면은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더라도요. 성령이 역사하더라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조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그냥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것이 꼭 물론 이제 그 어려움들을 치우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려움이 치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함께 짊어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봤어요.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돌아가야 할 상황이에요. 순종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들었어요.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것이 소진되었을 그 상황에, 그러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마게도냐로 향해 갔을 때, 배를 타고 갔을 때 유럽이 변화되고 복음의 지도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순종하십시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